그림 멋있죠? 네, 승리의 모습.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적 앞에서 주눅 들어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왜입니까? 그 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1장에서 지난주 보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두려워서 겁나서 죽을까 봐서 손해 볼 것 같아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모세는 이 첫 번 유언적 설교에서 옛 세대의 실패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 이거를 말씀을 했었고 이제 오늘 2장부터는 새 세대의 승리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 승리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것을 대비하게 합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보낸 해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 불신앙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향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 방향하고는 거꾸로 내려가는 거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이 가나안인데 여기 보면 그 광야로 들어가라. 그리고 방향을 돌려라. 이렇게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이라고 했는데 그냥 며칠도 몇 달도 아닙니다. 38년, 무려 38년을 세일산 주위를 두루 다녔습니다. 이 모세는 이 긴 세월을 어떻게 하면서 보냈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이 시간 동안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스린 세대는 약속의 땅을 조금도 밟지 못하고 이 기간 동안에 죽는 거죠. 자, 이 여러 날이 지난 이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드디어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북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로 올라가면서 5 국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에돔, 두 번째 모압, 세 번째 암몬, 네 번째 헤스본, 그리고 바산입니다. 자, 그 기억하기 좋게 한번 보세요. 에돔 하면 입이 딱 다물어지죠. 돔. 이 상태에서 모압 벌어지죠. 모압. 그 다음에 암몬 비슷하잖아요. 암몬. 네. 에돔이 뭡니까?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두 족속, 두 나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자주 성경에 언급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만나는 국가가 어디라고요? 에돔. 입이 다물어지네요. 잘 알다시피 그 야곱의 형님인 에서의 자손이죠.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기 다투지 말라 5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명령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한테 그 땅을 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서 자손들이 사는 이 세일산은 그 에서가 붓다라는 뜻이잖아요. 팥죽이라는 팥죽 붉은색도 생각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고 붉은색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서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는데요.
그들이 사는 이 땅도 바위산인데 붉은색입니다. 예. 그리고 되게 뭐랄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잘 녹아요. 돌이. 그래서 지형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이고, 그런 땅에 이들이 칼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했는데, 에서 자손은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산다기보다 칼을 믿고 사는 그러면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믿음을 가지고 후손들을 복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에서도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땅을 배분하여 주셨고, 이제 그 영토를 가지고 살게 하신 거죠.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볼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4절에 너의 동족 에서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너의 동족. 형제끼리 싸우면 보기 안 좋죠. 그 동족끼리 또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동족 간 전쟁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나라 6.25가 동족 간의 상장이었는데, 너무나 하나님도 그걸 싫어하시겠죠. 이런 이제 그 싸움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 뱃속에서 귀여운 그 아들로 쌍둥이로 자라났고 태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들한테도 은혜를 주시고 이 세 산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었죠. 이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세력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돔에서의 자손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보통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 편이고, 자기가 하나님 편 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은 늘 내 편이어야 하고, 남 편은 아니면 안 돼야 된다는, 남의 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신자들 편에만 늘 관심과 애정과 보호와 복을 베푸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이런 식으로.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게 큰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비극은 어디서부터 온다? 어디서부터 온다? 오해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오해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바르게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편애하지도 않고 또 신약의 성도들만 편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44절부터 48절까지 쭉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8절 마지막 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 후손인 이스라엘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에서의 후손에게도 햇님 반짝, 또 곡식이 익으라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일반은총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일반은총. 일반은총. 네.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 있어요. 근데 일반은총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한테도
공기, 물, 햇볕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들이 문제이긴 한데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한테만 친절을 베풀지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도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자, 22절을 한번 훌쩍 넘어서 가서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누가 세일산에 있었다고요? 호리 사람. 그리고 누가 이들을 멸했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죠. 주어가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쫓아내고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호리 사람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창세기 14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4대 5의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돌라오멜과 이제 그 한쪽의 군대들, 왕국들하고 다 소돔 고모라가 속한 5 왕국하고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여기 호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뒤에 에밈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는 엠 사람이라고 해서 그때도 등장합니다. 엠 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족속이고 이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뺏어서 에서 자손에게 주셨던 겁니다. 아마도 이 호리 사람도 소돔 고모라처럼 그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넘보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라 하십니다. 양식도 물도 공짜로 이렇게 구하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돈을 지불하고 사 먹으라 하십니다. 자,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소유물을 이미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생존해 온 거죠. 그죠? 그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이 사막 경험을 30분 이렇게 걷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한 2시간만 걸어도 이 신발에 밑창이 떨어져서 너덜너덜해진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험악한 지형인데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그들은 살았고 거기다가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에서 자손의 것을 훔치거나 뺏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의 공급자니까. 너희가 굳이 걔네 거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양식도 너희 갖고 있는 거 넉넉히 있으니까 그거 써 이런 거죠. 폭력으로 뺏지를 말라. 자, 신명기 뒷부분에 한번 보면 29장 5절인데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그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까 성지순례 갔다 온 분 얘기하고 정반대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서 에돔 땅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웃에 가진 것을 탐내하지 말고 정말 내 거 아니니까 괜히 마음 관심 두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웃의 영역이 있는 것을 이렇게 넘어서거나 또는 함부로 이렇게 이웃에게 무리하게 구는 것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감사에 감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감사거리가 더 넘치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비록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광야 같은 길을 내가 걷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같이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먼저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머물 곳을 찾아주시고 또 때마다 매일같이 양식을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넣은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주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이제 10월 오늘이 2일이고 내일 3일인데 이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족 에서의 자손을 대할 때의 자세처럼 하나님이 내 이웃에게 주신 영역을 존중해 주면서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죠. 신자들과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활동이 타인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른 사람이 신자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그들한테도 살아갈 영역을 주신 것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 모세는 이제 사신을 보내서 그 뒷부분에 왕의 대로를 통해 북으로 갈 길을 요청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에돔 왕이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에 보면 전쟁하러 나왔죠. 싸우러 나왔죠. 허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에돔 땅이 있는데 저 밑에 엘라까지 내려가서 남쪽으로 해서 다시 동쪽을 경계의 바깥을 빙 도는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이 가운데에 대로가 있잖아요. 이 왕의 대로라고 쭉 뻗은 길, 너무나 평탄하고 좋은 길, 이 길로 못 가니까 불평하다가 불뱀에 또 물리기도 하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걸어가게 됐습니다. 여하튼 그 뒷부분으로 보면 이 방향을 돌려서 모압 광야길을 지났다고 합니다. 이제 모압 광야 근처에, 모압의 근처에 온 거죠. 만나는 국가가 어느 나라예요? 에돔 모압. 에돔 모압. 이 구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 자손에게 대했던 것처럼 모압 자손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모압의 출신이 이들과 같은 동족이라는 거죠. 모압의 출신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예요? 롯이죠. 그 롯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갔다가 멸망할 때 아내는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두 딸과 같이 나왔잖아요. 그들이 동굴에 들어갔었는데 두 딸들이랑 잠자리를 하게 됐죠. 딸들이 자기들이 자손을 못 낳을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왔고 인사불성이 되게 한 다음에 한 명씩 잠자리를 가져서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족속이 이들인 거죠. 모압, 그리고 그 위에 암몬 족속. 하나님은 이들도 책임지셨습니다. 롯의 자손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이 모압에게는 아르라는 지역을 주셨습니다. 아르는 어디냐면 저기 모압의 맨 거의 위에 아르논이라고 되는 그 근방입니다.
근데 이 아르가 그냥 모압 통칭으로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땅도 이스라엘에게 줄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조용히 지나가야 됩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갑자기 가로로 나옵니다. 가로. 이제 앞으로 가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부연 설명인 거죠. 전체 설교 내용 중에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10절, 11절.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그러니까 이제 모압 쪽 땅에는 롯의 자손이 가기 전에 이 에밈 사람이 살았습니다. 뒷면 한번 보세요. 거기 지도 옆에 가나안 동쪽 족속들의 역사 해갖고 에밈 사람 가로 열고 어떤 사람들? 공포를 주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겁주는 사람들. 왠지 얼굴도 인상이 험악할 것 같고 말도 굉장히 세고 덩치도 크고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앞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에 주눅 들었던 아낙 자손 그들과 비슷한 거죠. 거대한 사람들. 이란 뜻으로는 또 르바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앞먼저 르바임. 그래서 그 르바임이라고도 불렀다고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그죠? 모압 사람은 에밈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는 르바임이라고 불렀다. 3장 11절 좀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3장 11절 2장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 바산왕 옥이란 사람이 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라고 합니다. 가로 열고 나오죠.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 약 4.1m 그리고 너비가 4규빗 약 1.8m 이니라. 이 당시가 이 청동기 시대였는데 청동기 시대에 철침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들도 철이겠죠. 침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족속인 겁니다. 바산 여기가. 그리고 그 침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보통 예신자매님 침대 몇 미터의 길이에 두고 보세요. 2m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걸 2배인 거죠. 길이가. 2개를 세로로 길게 해놓은 길이고 폭은 1.8m니까 2팔 다 뻗어도 제가 2팔 다 뻗어도 이제 되는. 뭐 침상만 그렇게 큰 게 아니라 사람 몸도 그렇게 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기념품으로 그거를 암몬 족속의 라빠에다가 기념관에다가 전시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고대 부조들, 고대에 이제 이렇게 새긴 그림들을 보면 여기에 그 왕이 앉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왕이 이제 한 명 있는데 저쪽 왼쪽에 여기 사람들보다 덩치가 더 크죠? 더 큽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보시면 요 사람하고 지금 저기 이긴 사람하고 크기가 한 4배 되죠. 또 저쪽에 앉아있는 왕하고 작은 신하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컸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의 덩치가 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인 족속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패배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 롯의 자손에게 패한 겁니다. 이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치신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모세는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몸의 덩치나 근육이나 철기 같은
그런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걸 강조합니다. 모압의 남쪽 경계는 이제 어디냐면 남쪽 경계가 저기 써있죠? 세레시네라고. 예. 시내라고 우리말은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은 와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와디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건너가라 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네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13절 우리가 세레시네를 건넜으니 14절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5절 읽어주실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네, 세레시네가 그 옛세대와 새시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었죠. 옛세대는 다 요 전까지 죽고 이제 새시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훈련학교, 광야 훈련학교를 잘 마친 이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보통 학교를 잘 마무리하려면 뭐를 쳐요? 시험을 칩니다.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저기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은 그 기말고사예요. 기말고사 다 잘 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하튼 이 전에 모든 군인들이 멸망했다 합니다. 거기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다 멸망하였나니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들이 군인인데 적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38년을 지내다가 하나님 손에 멸망되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겁니다.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모세는 설명합니다. 사실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뽑은 군인들이잖아요. 20세 이상, 50세까지. 근데 군인들이 다 멸망했어요. 그럼 누가 군인이 돼서 누가 싸워요? 앞으로 전쟁이 있는데. 군사력이 없어진 거잖아요. 정작 싸울 군인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군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앞서 싸우시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뒤에 새 시대에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싸우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창을 들라고 하면 들고, 뿔나팔을 불라고 하면 불고, 목소리를 내라고 하면 내고.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군인의 수와 병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례시대까지 옛세대는 도달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자, 이제 북쪽의 경계, 모압의 북쪽 경계가 어디라는 것까 했습니까? 아르라는 도시라고 했죠. 아르. 여기서부터 이제 그 딱 경계가 암몬하고 나눠져요. 암몬하고 아르하고.